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의 시간을 외삼촌 집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31장의 말씀은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31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건강한 양떼를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우선 그의 배우자였던 라헬과 레아에게 의논을 합니다. 30장을 통해서 보면 이미 외삼촌 라반과는 합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과 레아도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마치 외국인 대하듯이 하기 때문에 친정에 남아 있을 까닭이 없다며 함께 떠날 것에 동의합니다. 야곱은 두 부인들의 동의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길르앗 산으로 갑니다. 라반은 3일 만에 야곱 일행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라반과 그의 사람들이 길르앗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무력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야곱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러나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안장 밑에 감추곤 자신은 생리 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상호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부인은 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부인을 얻지 않으므로 레아와 라헬에게 보장된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둥으로 증거를 삼아 상호간에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의 협약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협약을 맺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그 협약을 확언했는데, 라반과 그의 사람들은 함께 야곱의 식구들과 식사함으로 그 협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라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 즉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창세기 31장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30장에 있는 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목자로서의 경험과 미신적인 방법마저도 동원해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건강한 새끼를 얻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그런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야곱 쪽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물려받을 유산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심을 투사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다도 아닐 뿐더러 객관적으로 보면 빼앗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러합니다. 야곱의 제안을 라반도 받아들일 만해서 받아들였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말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들의 사심을 실어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과 그들이 왜 갈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 될 수도 있고 신기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일이기에 떳떳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다 빼앗은 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안과 문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바둑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글을 쓰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훈수를 두는 것이 자기 자신이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해설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둑에 일어나는 대국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설을 잘 하던 사람도 막상 그 사람 보고 바둑을 정해진 시간에 두라고 하면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겨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심이 작용해서 객관적으로 그 바둑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반도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을 산으로, 물을 물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최종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에 따라서 돌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것 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생각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결제를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떠할까요? 안양제일교회 교육부 목사로 섬기면서 8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한 팀을 이루어 사역했습니다. 제 자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결제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권자가 되고 보니 물론 저도 미숙하지만 아직 경험이 미숙한 전도사님들께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왜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지 절감했습니다. 타인도 나도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앞에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른 판단과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고 또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야곱과 라반의 갈등,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반과 야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갈등의 고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 아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본문은 비교적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자신만큼이나 잔꾀가 있고 속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만을 원했으나 레아까지 얻게 되어 14년을 더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와 때를 잡지 못해서 6년을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10번씩이나 자신의 품삯을 바꾸는 외삼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매우 성실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20년 동안 성실했습니다.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라반은 더욱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목자로 섬기면서 들짐승과 도둑들에 의해서 기르는 양떼가 희생을 당하거나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야곱에게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어떻게 야곱을 부렸는지,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야곱은 잔꾀가 많고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시간 2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고 빈털터리였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자식들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양떼를 돌보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년 시간 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총은 바로 뒤집힘의 은총입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어보는 뒤집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지사지가 되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같은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육부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결재해야 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육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공감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뒤집힘의 은총으로 야곱이 에서를 이해해 가도록 하신 것이겠죠. 다음은 야곱은 빈털터리요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더 이상 그런 신분이 아니게 되었다는 뒤집힘의 은총입니다. 20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재산과 족속을 거느린 제법 한 족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고민이었으나 그녀마저도 요셉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보는 뒤집힘의 은총으로 출발했으나 그 뒤집힘의 은총은 또다시 야곱이 다음 족장, 즉 약속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은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일생은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인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그는 어렵지 않게 친족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어렵지 않게 아내들을 맞이하였고 그 시점까지는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그였으나 우연히 젖있는 새끼와 아롱진 새끼가 많이 태어남으로 부해졌습니다. 헌데 이것을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전체를 지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삶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심을 뜻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은 현대그룹에 입사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분은 백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지만 현대그룹에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맞아 떨어져서 현대그룹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면접을 보는데 그쯤에 읽었던 잡지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잡지에서 본 얘기가 질문으로 나와서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로 맞춰져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고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영락교회를 섬기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셋째는 드라빔과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가정에 수호신을 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며 실제가 없는 샤머니즘입니다. 보통 이것은 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에 전해지곤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은 라헬이 자신의 말 안장에 감출 수 있었던 거로 보아서 그 크기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라반 또한 이 드라빔을 열심히 찾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라반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수호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쳐온 까닭도 그것이 주는 복과 행운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드라빔으로 인한 효력의 유무는 증명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것을 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중요한 문제는 임금님이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은 벌거벗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보인다고 믿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진짜 정직한 아이 하나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하고 외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라헬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집안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둑질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생리 중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당시 사회에서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라헬 주변에서는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빔의 이야기는 드라빔과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이끌어오고 계신, 즉 실제가 있으신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그 스스로 라반에게 돌아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헬이 생리 중인 것이 사실이었다면 부정한 여인에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상 드라빔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라빔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이 라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드라빔의 효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없는 드라빔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신격과 능력으로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1장을 쭉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속여서 더욱더 부리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했던 라반이 그렸던 미래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야곱이 그렸을 미래도 야곱이 20년간 경험한 이런 험한 시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미래는 닫힌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린 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미래는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시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생물학을 가르치시는 최재천 교수님에 따르면 환경학자들은 망가진 지구가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장이 멈추고 이동이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어쩌면 우리가 아프게 한 지구가 회복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약속하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믿습니다. 때론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열려있는 미래로,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